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짧은 본문입니다. 묵상의 주제는 새 계명.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그리스도인의 7가지 생활 가운데 첫 번째,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암송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의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이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이 계명을 주시던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은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하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발을 씻겨주다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을 보여주셨다. 어떤 본입니까? 사랑의 본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13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끝까지 사랑하신다. 더욱 극진히 사랑한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극진히 사랑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하는 것. 당시 발을 씻겨주는 임무는 어느 집의 하인들이 집에 손님이 오시거나 주인이 들어오실 때 반드시 발을 씻겨주는 일을 맡아서 감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라고 또는 선생이라고 불렸습니다. 종이 아닙니다. 스승이, 주인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첫 번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는 섬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행했느냐?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본, 사랑의 모범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다는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하여 만찬 그 자리에서 떠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계명의 반대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한 1서 2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면 옛 계명은 율법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그 내용을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옛 계명은 어디에 기록이 됐다 그랬습니까? 돌비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옛 계명은 돌비에 새겼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새 계명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마음에, 심비라고 하는, 마음 심자에 비석 비자를 써서 이 마음에 새겼다. 돌비와 마음입니다. 그리고 옛 계명은 율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이죠. 또 새 계명은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그리고 옛 계명은 어떻게 해야 의가 됩니까? 이것을 지킬 때 행함으로 말미암아 옛 계명을 하나하나 그것을 이 랍비들은 613가지 조항으로 나누어서 지키도록 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켜야만 의롭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러면 왜 옛 계명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뼛속 깊은 곳까지 노예 근성이 그들의 몸에 새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잘못되면 애굽에서 먹던 마늘 생각, 애굽에서 먹던 부추 생각, 자꾸 애굽 생각을 합니다. 자유를 주었는데도 노예 근성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의 노예가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백성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보면 이미 그 땅에서 오랫동안 정착해 살면서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종교를 갖고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다른 민족들의 신, 이방신, 아세라와 같은, 바알과 같은 그런 신이 더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율법을 자꾸 거스리게 됩니다. 그 결과 히브리 백성들이 세웠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북왕국이 먼저 무너지고 남왕국도 또 무너지고 맙니다. 가까스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은 돌아온 후에도 잠깐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것이 옛 계명 율법에 붙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를 유대 땅에 보내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계명, 어떤 계명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새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종교적인 용어로만 사용됩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만 사랑이지 내 삶 자체가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상태, 그게 여전히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사랑하는 종교적인 언어,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믿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 그래서 사랑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만 증거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오늘도 사랑하는 일에 솔선수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